오늘은 역대하 15장 1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대세 예언을 듣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16장에서 변화를 보기 때문입니다. 15장에서 오대세 예언을 듣고 이게 중요한 가르침인데 16장에 가면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사의 초기, 중기, 말기를 지금 14, 15, 16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목 안에 되게 이 본문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오늘은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정인지, 권제, 인지, 안지를 시켜 시를 짓게 합니다. 훈민정음을 한글을 만들고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1년 전인 1445년에 완성된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용비어청가입니다. 용비어청가 그 서문을 보게 되면, 시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룡이 나르사 이런 표현이 시작을 하지만 그 두 번째 문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냐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노래말. 이건 아무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래도 세종대왕 입장에서 이 노래를 통하여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주 뿌리 깊은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다시 말하면 기초가 견고하다면 부러지지 않을 겁니다. 기초가 견고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동일한 그런 노래를 지었는데, 시편 그러니까 11편 3편에 보면은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할꼬 어찌할꼬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뿌리, 기초, 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뿌리도, 우리 자신의 기초, 우리 자신의 터, 가정의 기초, 가정의 터, 가정의 뿌리, 교회의 기초, 교회의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뿌리, 이 터, 이 기초가 튼튼하면 그 가정도, 그 국가도, 그 개인도 건강합니다. 그 교회도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가 없는, 다시 뿌리가 없는 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없는 개인의 모습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기쁘고 즐겁게 미래를 향하여 인생을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견고한 틀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견고하였습니다. 튼튼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 뿌리 깊은 나라의 모습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튼튼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소문은 열방에 다 소문이 났었고, 열방의 사람들이 부러움을 갖고 그 뿌리 깊은 나라의 참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로 견학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썩었을 때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건강하고 그 영토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썩은 나무는 곧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썩은 나라, 터가 무너지자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뿌리였고 그 나라의 기초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나라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거, 또 개인이라고 하는 건 아주 연약한 뿌리만 갖고 사는 거죠. 어쩌면은 그게 돈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자식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그냥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어떤 뿌리가 돼. 그거 무너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어떤 또 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의 뿌리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것이 말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없을 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 요즘 청년들, 특별히 그 20대 여성들의 이 자살률이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고 보았을 때 늘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 안에 견고한 뿌리, 견고한 터, 견고한 기초가 없다는 거,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너지니까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사라지겠죠.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뿌리가 든든할 때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썩을 때, 사라질 때 그 나라는 썩어지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3대 왕인 아사는 그의 아버지 아비야와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아비야는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말씀의 자리에서 떠났지만 그 아들 아사는 다시금 기초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구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일으킨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인원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겼을 때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도 있고요. 그죠? 그냥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사람들의 환호소리 엄청나겠죠? 종종 그 로마 시대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시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로마 안으로 들어올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냥 이제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사 역시 구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하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엄청난 환호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그죠?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승승장구하고 개선장군으로 들어오는 아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2절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꼭 그 시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아사가 대단한 어떤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아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로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7절까지 내용 하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시고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이 아사랴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지 않았다.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뿌리가 완전히 없다. 뿌리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사한테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만나주신다라고 한 뒤에 지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말씀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느냐.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는데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는 건 다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썩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전쟁 가운데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만나주셨다. 여기 중요한 거이네요.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셨다. 그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다. 근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을 때 열방 전체에도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고난이 있었고 또 이 열방 가운데 전쟁이 있어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강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약하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찾으면 여러분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찾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더군다나 그때의 열방 가운데 전쟁이 있었고 환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열방의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아사 왕에게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시점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쯤 왔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이 전쟁에 승리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을 듣자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용기를 냅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안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사가 안 겁니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친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으니 오래였으나 그래서 너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가 그래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주지 않았느냐?
세상에 지금 온통 고난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을 내리신 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에 너희들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 뭐 그렇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진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미진한 종교개혁을 이제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 땅에 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땅에 있는 모든 가증한 물건들, 에브라임 지경에서 가져왔던 모든 가증한 물건들이 그것이 아마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물건들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물건들은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시냇가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단을 다시금 보수하여 세웁니다. 그는 상징적인 거예요. 우상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보수하여 세웁니다. 그러면서 원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엄청난 제사를 하는데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아사 15년 4월 달입니다. 15년 4월. 그러니까 통치한 지 15년 4월에 이 어마어마한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이거 엄청난 제사예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니까 정말 그 제사가 엄청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단지 아사가 소 7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 드렸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12절에 보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뭐야, 지금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였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헌상하는 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상하는 거로 내가 할 바 다 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헌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헌상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받아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합니까?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엄청난 선언. 이 선언이 바로 16절 아사왕 모친, 다시 말하면 할머니 마아가의 태우를, 그 자리를 폐위시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지금 아사는 가장 가까운 자기 할머니의 그 우상부터 할머니의 자리도 폐위시켜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온 유다의 맹세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는 자신의 계획을 더 강력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던 자신의 할머니의 태우의 자리에서,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모든 우상물을 기드론 신학계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구별하였던 은그릇과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하나님 전에 바칩니다. 자신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자신이 구별된 은과 금과 그리고 그릇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아사의 이 모습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몇 년 동안이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10년, 그 다음에 20년, 25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년인데, 하반기 삶은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20년 동안 평화를 선물합니다. 여기는 샬롬입니다.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뭐예요? 샬롬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예요. 그 샬롬은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해방되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에게 하나님께 샬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아쉬운 점이에요. 이것이 아사의 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흠이죠. 결국 그의 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습니다. 이건 아버지 아비야의 모습과 다르죠.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비야미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향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의 마음을 칭찬한 건 사실이죠.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간 겁니다.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용기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사의 이 15년부터 35년까지 평가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용기 있게 순종한 아사에게 샬롬이라는 존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주는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런 아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을 잘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교훈이 무엇이겠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들어야 합니다. 이 핵심입니다. 말씀은 들려지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질 때 온 성도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려지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오데스의 예언, 5세대 이 아사랴의 이 예언은, 이 말씀은
정말로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아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하늘 높은 것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말씀 앞에 사실은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죠. 누가 가서 누가 가서 개혁을 더 완수하십시오. 당신의 지금 개혁이 부족합니다. 완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시켰습니까? 10년 동안 지금 통치를 잘했습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냥 그의 통치 권력은 막강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다 주눅들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이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무리 정직을 구하고 그리고 도덕성을 추구하는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정권이 불의하였을 때,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불의함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오데스의 아들 하냐는, 이 아사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있었습니다. 이 아사랴는 잠깐만 아사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완수하십시오.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르게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환경이든 경제적인 환경이든 관계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죠. 사실은 오늘날의 이 현대 신학이 이 문화의 종속됨으로 성경의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문화에 종속되어서 전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씁쓸한 세상이 된 거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게 이게 매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민주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무조건적 순종입니까? 어떠세요? 민주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적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이 시대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도 무조건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에 대하여 받으시겠습니까? 잘 못 받죠. 내가 이미 민주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에 대해서 사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내가 사는 게 달라요.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사는 거. 왜? 내가 민주주의 시대에 사니까 하나님도 민주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미 이 세상 문화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그래요.
이 아사야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알려주실 때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이 스파크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준비와 바른 말씀의 선포가 함께 있을 때 항상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사가 들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때와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하잖아요. 그 때라고 하는 건 물론 시간의 때도 있지만 상황의 때도 의미하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죽일 수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내가 허락하니 네가 시행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당함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이 진리 앞에 동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면 여러분은 선지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 위해 용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천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습니까? 아사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딘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용기를 내었다. 라고 하는 거야. 용기를, 말씀을 들었어요. 알겠어요. 아사는 알겠어요. 근데 이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니 앞에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부터 장막이에요.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자신 안에서 개혁하지 않는데, 자신이 응각 그릇을 드리지 않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 헌신하겠습니까? 자신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보통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뭐가 우선돼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이는 결코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용기는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힘을 내야지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용기는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1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누가 도웁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용기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고 말씀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성령께 구할 때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그때 성령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사 역시 마음을 강하게 하였기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행위들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인 태우의 자리를 말씀에 근거하여 없앨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모아서 없애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쉽겠습니까? 그동안 간섭적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증한 것들이에요. 예? 재밌는 건 가끔 우리 보잖아요. 운동선수들이나 뭐 하는 선수들에게 혹시 뭐 운동선수 나갈 때 무슨 습관, 루틴이 있습니까?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만의 그런 관습이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한테 어떤 시합할 때마다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시합 나갈 때마다 꼭 흰 양말을 신는데요. 무슨 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 머리를 깎지 않는다든지 시험 나갈 때는 절대 수염을 깎지 않는다든지. 왜? 그럼 미신을 다 믿어요. 왜? 그거 했을 때 잘 됐다는 것에 근거해서. 그게 가증한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해요. 아니, 어떤 날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갔더니 일이 잘 풀렸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빨간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빨간 옷 신을 믿는 거지. 귀신을 믿는 거지. 여러분 잘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시험 볼 때 반드시 빨간 볼펜을 가져가니까 그때 시험 잘 봤다. 시험 볼 때 빨간 볼펜 가져가서 빨간 볼펜으로 시험 봅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 빨간 볼펜 귀신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증한 물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없애는 게 쉽겠습니까? 예? 제사 드리지 않는 거 쉬운 게 아니죠.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관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다시금 제사 드리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의 선조들이 제사 때문에 단두대로 다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라고 자기들이 취향하는데 지금 와서는 괜찮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만큼 저항이 심하니까. 저항이 심한 거예요. 예? 제사만 드릴 수 있으면 나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개혁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사가 그 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개혁을 완수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지, 우리의 연약함에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 위해 정말 성령 하나님께 용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언제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어느 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선지자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매일 하나님을 찾는데 안 만나 주시겠느냐? 그때도 만나 주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매일 하나님을 찾으면 안 만나 주시겠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느냐? 만나 주신다.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샬롬을 누릴 수 없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식을,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절망 가운데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질 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 누구도 마음의 샬롬,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사실의 터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은 전쟁만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전쟁, 가정의 전쟁, 교회의 전쟁, 국가의 전쟁, 뿌리가 사라진 곳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향하여 정글과 같다고 말합니다. 정글은 평화가 없고 전쟁만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온갖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참 불쌍한 시대입니다. 힘들다는 소리만이 난무하고 있는, 거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뿌리가 사라진 시대는 경쟁만 있고, 경쟁이 있는 시대는 전쟁이고, 전쟁이 있는 시대는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것을 성취한들, 거기에 무슨 참된 안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주신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벳의 예언을 듣고 아사는 용기를 내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연약하여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